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루카복음 계속해서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이제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 33절에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바로 이 9절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루카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나머지 2번은 루카복음 7장 13절에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루카복음 15장 20절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즉 과부의 아들을 보신 예수님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 즉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가엾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에스플라그니스테라고 하는 히라보는 영어로 컴패션으로 번역이 되죠. 즉 우리가 자비라고 번역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즉 하느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느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이 자비로운 마음은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2가지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하느님의 법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이야기해주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이후에 지금 이 복음 이후에 10장 38에서 42절까지의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루카복음이 자신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사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동사를 항상 아무 데서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만 쓰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가엾은 마음을 드는, 그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이전에 사제와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자는 이 복음 말씀이 사제와 레위인들, 즉 유대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루카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비꼬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제와 레위인이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쉽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제는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7일간 정결례를 통해서 그 부정을 씻어야 되고, 당분간은 사제가 할 수 있는 의무를 할 수 없다. 즉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데에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사제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제나 레위인 모두 레위 지파의 후손들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사제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민수기 3장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제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제와 레위인들은 사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에 사제와 레위가 이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아마 둘이 같이 내려갔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제가 혹시라도 도움을 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사람이 죽어 있었다면 이 사람은 3일째 그리고 7일째 물로 정결례를 씻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만 하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사실 사제는 이러한 스캔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다가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만지게 되면 그건 정말 부주의한 것이고 그건 불결한 것이다. 심지어는 부모의 죽음에 이르러서도 부모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자신의 책임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제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 몸에 손을 대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의 이 저자는 명시적으로가 아닌 암묵적으로 그 이유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고 있는 길에 사제도 그 길을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제사를 다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거꾸로 올라갔다고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기에 뭔가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었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렇게까지 자신이 부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부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꼭 자신의 의무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보면 죽은 사람 신용을 하면서 보통 강도들이 착한 사람을 유인해서 강도짓을 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 곁에 가서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만일에 진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혹시 불편하게 그 사람을 업고 내려가야 된다면, 또 부축해서 내려가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력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아이고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제는 레위인과 함께 갔을 때는 항상 당나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대개 사제의 신분으로는 그냥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관례로 놓고 보면 이러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운반 수단이 없어서 그것을 지나쳤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를 다 대도 사제와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질책을 명시적으로 당하지는 않지만 불쌍한 마음, 가련한 마음, 가엾은 마음을 내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고 또 도움을 청하는 이웃을 보고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임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제와 레위인을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당면한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뒷전에 밀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봉사나 사랑, 희생이나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부축해서 뭔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던 길을 지체하거나 아니면 수고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번거로운 일이며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인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괜히 누구를 도와주다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잘못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경우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가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괜한 일로 남이 당한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어도 정인으로 서지 않는 이유들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역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저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합리적인 이해를 하려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 도움을 줘야 될 필연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게 되면 도와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걸하는 거린들을 보면서 사지가 멀쩡한데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빌어먹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표정으로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아마 저 사람 뒤에는 누군가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항상 찾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아닐까. 또 우리가 봉헌하고 또 기부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봉사나 희생이 제대로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도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에서도 어떤 이유든 간에 이웃에 대한 자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엾은 마음, 이 자비와 연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동창 신부님 중에 그 신학생 때 같이 전철을 타고 갔었던, 그리고 그때 겪었던 체험이 생각이 납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그 예비역으로 신학교에 들어온 동창 신부님인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불쌍한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돌리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제가 이렇게 국어를 할 수밖에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사람들은 다 의뢰하는 짓이니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들 모른 척 했지만, 저희 앞으로 왔을 때 그 신학생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자꾸 찾았습니다. 뭔가 돈을 줘야 되겠는데 자꾸 뭐 이렇게 이쪽 저쪽 주머니를 뒤지는 걸 보고, 아니 형 뭘 그렇게 주머니를 자꾸 뒤지냐 그랬더니, 너 혹시 잔돈 있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는 1,000원짜리가 몇 장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있는데 나 요거 내가 줄 건데 형은 그냥 형 돈을 줘라 그랬더니, 자기가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거실러서 줘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거슬러 줄까? 이러니까 아이 됐다, 그냥 드려야 되겠다 하고 10,000원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30년 전 10,000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몇 주를 버틸 수 있는 용돈이었는데, 그냥 서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 자기가 쓰던 것 중에 남은 것, 또는 그 사람을 진짜 도와줘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이 사기를 치던 거짓말을 하던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 그래도 바보같이 속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연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세상에서 자신이 가져야 될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품은 먼저 이제 받으셔서 저희 선배 신부님이 되셨지만, 동창 신학생으로서 같이 있을 때는 참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그 신부님, 지금 조금 어렵게 사셔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말하면은 그 신부님이 화를 내실 거니까 마음속으로 저는 그 신부님을 기억하며 우리 사제들을 포함해서 모든 또 우리 신자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정말 가련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가엾은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각박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이 우선적으로 먼저 나가는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어놓을 때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가 가엾은 마음 또 자비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 청해 보도록 합시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